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곳까지 왔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서 있는 것도 돌아보면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헌신적인 사랑, 또 결혼을 해서는 아내와 가족들, 자녀들의 그런 사랑 때문에, 또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는, 하나님을 믿고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 이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랑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오늘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새벽 동이특이 시작할 무렵에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숯불을 피우고 거기에 떡과 생선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고기를 잡아서 육지로 돌아올 때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손수 준비한 생선과 떡을 그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둘러앉은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거기에서는 그 누구도 말 한마디 꺼내지 않습니다. 모두가 침묵합니다. 그저 음식을 씹어 먹을 뿐입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옆에서 찰싹이는 파도 소리, 그리고 피부를 스치며 지나가는 파도 소리만, 바람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바로 이렇게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21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그 현장,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그 갈릴리 바닷가, 그 현장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제자들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순간 침묵하면서 주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3년 동안 함께 사역을 했던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함께 제자들과 생사고락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그 순간들, 밤낮을 설쳐가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사역했던 그 순간들, 때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병자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기사와 기적들, 제자들이 주님과 따라다니면서 행복하고 즐거워했던 그 순간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위기를 당하니까 그렇게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했던 제자들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다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다 떠나간 제자들, 그 가운데 주님은 홀로 처참하게 고독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지금 갈릴리 바닷가 그 현장입니다. 제자들과 지금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던 그 제자들 앞에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배신한 사람 앞에 섰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 먼저 주먹이 날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성질 급한 사람은 나를 배신한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분노를 참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주먹부터 날아가면서 야, 욕을 하면서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좀 더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주먹은 날리지 않더라도 욕을 부으면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하고 따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은 사람이라면
그 세 번째 사람이 제 스타일 같은데요, 세 번째 좀 나은 사람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 가학은 묻지 않겠다. 가학은 묻지 않겠다. 그렇지만 다시는 비겁하게 비열하게 사람을 배신하지 마. 그렇게 따끔하게 훈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제자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 오히려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힘들고 허기진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불을 피우고 거기다 고기와 떡을 굽고 제자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제공합니다.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춥고 움츠린 몸을 따뜻한 모닥불로 그들이 쬐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제자들을 대표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라고 확인을 했을까요? 사람은요, 폭력을 쓰거나 훈계하고 건면한다고 해서 변합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저의 경험으로 볼 때는 아무리 호철이로 맞아도 안 변하고 훈계도 안 변하고 건면도 안 변해요. 잘 안 변을 하더라고요. 주님이 이것을 잘 알고 있었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그 사랑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면요 다시는 배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죽음과 위기 앞에서도 주님을 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대상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생명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일제 36년 강점기에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이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까? 그 중에서 윤봉길 의사, 여러분 아시죠? 도시락 폭탄 사건을 일으킨 윤봉길 의사, 그는 24세의 나이로 생명을 아낌없이 던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생명보다 조국의 독립이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우리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의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는 복음이 자기네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집어 던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보좌보다도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더 소중하게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주님을 배반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이 시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15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시몬에게 이곳에 모인 제자들보다 주님을 네가 더 사랑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란 그 의미 속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곳에 모인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원어에 보면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생업을 위해 사용했던 그의 배,
고기잡이에 쓰였던 거물, 그리고 지금 잡았던 생선들, 그게 삶의 모든 터전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지금 이렇게 시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유독 시몬에게 이 질문을 한 것은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몬을 주님께서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시몬에게, 그 마음에 큰 상처 있는 그 시몬에게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시몬아, 내가 이 갈릴리 바다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느냐? 시몬아, 이제 곧 썩어질 너의 배와 그물 같은 이 소유물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느냐? 시몬아, 죽으면 썩어져 흙으로 끝날 수밖에 덧없는 인생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느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지금 손에 불끈 움켜쥐고 있는 것, 그것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이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이 질문에 응답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15절 하반절을 말씀해 보면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지금요,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는데 현재형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갈릴리 바다, 배, 거물, 생선, 그 썩어질 것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노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예전처럼 성급하게, 예,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성급하게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전과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와, 당사자인 나와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으로는요,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정성은 그 당사자와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하나하나 다 세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의 것을 지금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더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는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라고 진실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돼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수제자였어요? 베드로가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배반자예요. 아주 못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큰 상처를, 큰 짐을 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갈릴리, 그 이른 새벽에 주님이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갔던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아직도 갈릴리 바닷가에만 계실까요?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는 것 우연한 일입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나의 의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의 고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사랑을 고백합시다.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손에 중요하고 소중하고 여기고 움켜쥐고 있는 그것보다 더 주님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믿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3번이나 반복하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번의 질문 속에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17절을 보면은 주님이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근심했다라는 그 의미 속에 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답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자신의 과거가 내리로 스쳐 지나갔을 것이에요. 그 새벽에 대제사장의 집 그 뜰에서 주님이 매맞고 고통받는 이 그 장면에서 겁에 질려서 뒤에 숨어서 그 뜰에 있을 때 여종이 그를 붙잡고 너도 예수와 한편이지, 그 말 한마디에 지레 겁을 먹고 나는 저 사람 몰라, 나는 저 사람 몰라,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새벽닭이 울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새벽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통곡하며 자신이 한 그 행위를 후회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베드로는요, 그때 주님을 배반했다는 그 마음, 그 배신했다는 그 마음이 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요 큰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잖아요. 어떻게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 큰 상처를 안고 베드로는요 지금 갈릴리 바다에 내려온 거예요. 자기의 삶의 터전에 내려와서 고기 잡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기 잡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자신이 주님을 배반했다는 그 상처 때문에 매일매일 그 영적 눌림 속에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한때는 수제자였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먼저 앞장서서 모든 일을 수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제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설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안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베드로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엉거려져 있던 그 상처, 그 아픔들, 주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일순간에 모든 상처와 아픔이 깨끗하게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스럽고 벅찬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압박하고 심령에 눌림받아 고통당했던 베드로가 주님이 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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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부르 주실 때 그 시몬의 마음이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그 이름 부르실 때, 주님이 이름 부르실 때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베드로야 걱정하지 마, 네가 실수한 거 내 다 용서해, 나는 너무 사랑해. 내가 여기에 왜 온 줄 알아? 네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여기 온 거야. 그리고 그 상처 아픔이 다 내려놓아. 괜찮아. 그 모든 아픈 상처 이제 내려놓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네가 목숨을 다해 주님 따르겠다라고 그 결단하고 결심했던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그 주님 때문에 완전히 회복되고요, 이 사건 이후로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서 그의 일생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삶 가운데 오셨어요. 베드로야 일어서 다시 네가 그 예전의 모습, 그 열정적인 열심, 복음을 붙잡고 나가던 그의 네의 삶의 태도 다시 회복하는 거야.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네 인생의 이막 한번 멋지게 사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이러한 주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겠습니까? 죄인으로서 절망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십니까? 우둔한 인생,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또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다시 기회를 허락하는 거예요. 구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겠습니까? 인간답지 않는 우리에게 참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처럼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삶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난 후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데 그 일생을 들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못할 망정, 다른 사람들을 길을 가로막고 박탈하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 나의 친한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주고 나와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하고는 담을 쌓아버리는 그런 삶은 살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도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까운 사람이든 나를 배신한 사람이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이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를 배신한 사람, 설상 배신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다시 한번 용서하고 다시 한번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 인간의 의지로, 내 인간의 인격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떤 배신자를 용서하고 내 원수를 어떻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원수된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런 잔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1일에서 13일까지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표정들이 다들 어떻게 모르시네요. 아까 광고까지 한 것 같은데. 4월 11일에서 13일은요 인터널 라이프 뮤지컬이 공연되는 날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다 오실 것이죠? 대답이 많이 잘 안 하시는데 꼭 오십시오. 왜 오셔야 하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참석, 그 자리가 아니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맞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시면요, 이 공연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배우자들, 스태프들, 그들에게는요 큰 용기를 주는, 그런 기회를 주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전도해서 이것에 모시면요, 그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지? 그 의미 속에 주님, 베드로가 그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이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다시 회복된 것처럼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회복될 기회를 준 거잖아요. 또 우리에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황과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참된 예수님을 따른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 속에 고통의 몫을 박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워버리려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지워버린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것은 또 한 번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주신 것은 나와 맞게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나와 깨어진 사람들 용서하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니지만 때로는 그것이 고독하고 처절한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독과 고통을 겁먹을 필요는 없죠. 왜 그렇습니까? 배신자였던 우리 위에 처절하게 고통과 고독 가운데 계셨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다 당하는 고독과 고통들, 아픔들, 그런 것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생명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로서 기회를 주는 삶이 될 때 이 메마른 땅이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이른 아침에 모닥불가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